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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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일상 15장 말씀이죠. 35절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15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으시네요. 사람은 말할 것 없죠.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얘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한 자신을 성숙시켜 가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 있는 실수가 있는가 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실수도 또한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어린아이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는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곁에 있는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즉 비전문가의 실수는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실수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22년도에 벌써 2달이 이제 또 중반에 이르고 있죠. 2월이 중반에 이르고 있는데 22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근데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아직 뒷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수치도 상당히 낮았었는데 지금도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가뜩이나 그 당시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했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옮겨졌죠. 그랬더니 이것도 국론이 상당히 갈렸죠. 이런 때 우리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나라를 위함입니다. 곧 나라를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죠.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내가 그분에게 투표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잘 그분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기도해드려야 되죠.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하고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면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사울왕에 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실수가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새롭게 세워진 정부 위에서 어떤 그 대통령 이하 내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의 직임을 받아서 국정을 돌보는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되는 재정 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사들이 있어서 정치와 종교를 관장하며 자신이 맡은 지역을 이끄는 분방 분권제도, 그렇죠. 지방 분권제도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방 분권제보다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웃 나라들이 왕이 있다 보니까. 그래야 외세의 침략도 일사불란하게 막을 수 있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당시 이방 민족들의 왕정 체제를 갖추고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유지되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를 원치 않으시며 또한 아직 왕을 세울 때가 아니고 행에 온전치 못한 왕이 세워질 경우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반대했죠. 근데 백성들은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내놓기 싫어서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 오해를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라의 혼란과 갈등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너희들의 요구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왕을 세워주시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지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렵게 세워진 사울왕이 백성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고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를 남발하는 사울왕과 그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했을까요? 왕이나 백성이나 좀 더 무르익고 성숙한 뒤 왕정 체제를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결국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왕의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길갈로 와서 제사를 진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블레셋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울왕은 그만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진리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리죠. 즉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침범하는 경솔함. 그 시대에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이는 곧 사무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낸 사건이고 왕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죠.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좋으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되죠. 오늘날 목적은 좋은데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했어요. 14장 2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가 나옵니다.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껏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라 이렇게 증가하죠. 27절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에게 전쟁을 지휘하도록 명령했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신앙으로 전쟁에 임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근데 갑자기 사울왕이 모든 군사들에게 그 음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간에 그 음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며 그 음식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실수를 범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말하는 것은 패역함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느라 군사들이 지치고 힘든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그 음식까지 하라고 하니까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허기가 진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 수 없었고 몰래 짐승을 잡아서 피까지 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재미있는 것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음식을 먹었는데 심판은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졌으니 과연
이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었을까? 그래서 지도자는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백성들의 평안함과 유익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특히 대통령, 내각들이 이런 귀한 그 내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그 육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터이니 아말렉 사람은 물론 그 소유물까지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오래도록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방 나라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기름진 가축들도 죽이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갈멜이라는 곳에 자신의 공족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죠.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이 달려가서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다그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이다 라고 둘러대는 핑계를 대는 가증스러움까지 보였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이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아가왕을 사용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있음을 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 절이죠. 35절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도 했어요. 사울은 그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급히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죠. 한편 사울왕에게 실망한 백성들은 다윗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죠. 이에 대해서 사울왕은 시기, 질투, 모압, 헛소문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고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 불안감을 느끼고 뭔가에 쫓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죠. 생각도 좁아지고 사람도 싫어지기에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 심령은 쇠약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왕의 실수가 반복이 되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접신용 무당이죠. 찾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종국가에서 왕은 나라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직임을 가졌는데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갔으니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은 인간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는 자에게는 못 주실 것이 없으신 분이고 우상을 찾아 묻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특히 우상을 따르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사울이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말씀에 합당하게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정국가이니 국가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쟁터에서 회유를 맞이하여서 결국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말죠. 왜 사울왕은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며 살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사울왕은 첫째 교만함에 사로잡혔어요. 전쟁에 좀 이기고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힘 자랑을 하고 싶고 막 영웅심이 우쭐우쭐 솟았던 것 같아요.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갈등에 사로잡히죠. 자신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왕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의 굴레 다윗을
것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러한 무서운 음모를 자꾸 꾸미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봤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도 불복종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면 또한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수는 겉으로 헝클어지고 깨진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령을 관리하지 않으면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지 않는 한 허술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결국 마음을 비춰내죠. 무엇보다 실수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복적인 실수가 내 몸에 자꾸 배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습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닌지, 실수를 쉽게 웃음으로 넘기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려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실수를 줄이라는 거죠. 영육간에 신령을 가다듬고 매 순간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를 쉽게 넘기면 나중에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후회를 안겨드리는 실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자꾸 기도해드리고, 또한 성숙한 통치로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책임전 갖지 않고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안정감을 주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